출애굽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 2장 1절로 4절까지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다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한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시간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세우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길,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나아가지고 정신작용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인격 영으로서 몸과 혼, 정신작용이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인격자예요. 육신의 소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 그 다음에 정신작용으로도 조금 사물을 분별하고 인생이 뭐냐 하면서 생각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 중에도, 동물 중에도 고등동물, 자기들이 고등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진화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작용으로서 아무리 최고의 정신작용이 깨달음이 있다, 큰 깨달음이 있다 해도 결국은 정신작용의 한계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에 국한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 발전을 통해서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좋게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나 복이 될 터인데, 이걸 잘못되게 악하게 사용하니까 전부 다 죄에 죄를 더하고, 그래가지고 저주의 멸망의 길로 모두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죄가 싹 제해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이 확 살아나가지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소망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영적 지도자 모세의 그 성장 과정과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영적 지도자는 최고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2장과 3장을 통해서
모세의 그 참 성장 과정과 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2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장성의 과정이 나와요. 장성의 과정. 그 참 1장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출애굽 과정의 역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기근을 만나서 양식 사러 갔다가 야곱의 모든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로부터 40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한 가족으로 내려갔지만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1장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은 40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핍박을 받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해방받고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내려가서는 엄청 환영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될 그 기한이 차갈 무렵에 되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족속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대적과 합하여서 싸우고 우리를 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싹수를 싹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되는 것이 1장의 말씀이죠. 그런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래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셨다. 모세를 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쭉 장성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장성하는 과정, 또 시련을 받는 과정,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거쳐야 할 과정,
또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간섭을 하신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나게 되었고, 또 태어날 때 이제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산의 아이들을 살리게 되니까 바로 왕이 또 책망하면서 왜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막 아들들 쑥쑥 낳아버립니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산의 아이를 낳았다면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하수에다 던져서 죽이도록 해라. 얼마나 참 불행한 시기죠, 여러분. 10달 동안 복중에서 배 아파 낳은 그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도 그 참 석 달 동안을 키우잖아요. 그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레위 족속이죠. 이 출애굽기 6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 레위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아므람. 그 레위, 게르손, 고핫, 머라리, 레위 아들이 삼형제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죠. 아론과 모세를. 그래가 여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아므람,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는 요게벳. 그런데 이상해요. 요게벳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므람 아버지의 누이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모잖아요. 참,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미리암 3남매를 뒀죠. 모세가 났을 때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석 달 만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그리고 갈대 사이에 갖다 놓고 아들을 두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 어미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제 예정 속에서 모세를 쓰시려고 딱 보내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오묘하신지요. 그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까? 왕궁 바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시냇가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막 바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하수구에 나가 걸을 때에 갈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래도 불쌍히 여긴 마음이 또 들게 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그러한 엄중한 시기에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
그 은혜, 참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때 또 미리암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에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물을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또 그리 하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젖될 만큼 좀 장성하면은 두고 또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어린 모세에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바로 공주에게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해서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것이 40년이죠.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겠죠. 적당한 시기가 되어서 이제 장성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실현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2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달로 낫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이 11절부터는 실현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왕자처럼 살았는데 그 아주 어렸을 때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어린 시절에 말씀을 간직한 모세,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한 방 쳐버리기 하고 그러면 죽어버리네요. 와, 씻는가 봐요. 그 다음날에 또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그때는 그 싸움을 말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어제 그 애굽 사람 치는 걸 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나고 그것이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왕자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
11절로부터 2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참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거기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또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갔을 때에 그때 또 우물가에 앉아서, 이 우물가에 우리 동네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좀 좋은 일이 있을란가? 여러분,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겠습니까? 스가랴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여기가 바로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오는 거예요.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이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싹 정리를 해버리고 물을 먹여가지고 이드로의 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왔거든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말이죠, 우리에게 빨리 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그래 우리가 빨리 먹여가지고 짐승에 물을 먹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또 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이놈들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좋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은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해야지. 그 20절,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우리도 이대로처럼 손님 대접하는 거, 은혜를,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대로의 이 감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모세 예수님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세의 장인이라고, 장인. 그 장인이 어떻게 장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기 양떼들에게 물 조금 빨리 먹이게 해줬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딸들을 통해서 그 모세를 집으로 데려다가 대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걸 통해가지고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양을 치는데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3절,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래, 참 하나님이 주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어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몇 장이죠? 3637입니까? 자꾸 헷갈리네, 참. 한번 새겨지면 컴퓨터처럼 한번 새겨지면 그만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3637에서 구하여야 준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서 다 때가 돼서 다 일하시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그 중에서 많은 자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정과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람 죽습니다 하면서 그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막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어버리죠. 엄청난 고역을 통해서 압박을 하죠. 그런 과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근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으로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또 일하시잖아요. 3장입니다.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는 과정이 1절로부터 8절까지 쭉 나타나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해가지고 19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 호렙산이 여기서 보면은 미디안 서편, 미디안 광야 서편에 호렙산이 있다. 오늘 이 미디안 광야하고 호렙산하고 성서 지도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좀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70년이 차가는 것을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대에 와가지고 해방받을 때까지 70년의 세월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70년이 차면은 민족에 해방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다니엘서 9장.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430년 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언약 아무 생각 없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르지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간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호렙산으로 모세를 딱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냥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훨훨 붙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불러가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제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줘야지, 그런 게 일절 없었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끝날 때쯤 된 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겠죠. 모세도 생각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이 많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안다고 하는 것도 거꾸로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한기도하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얼굴을 착 가리우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가라고 하잖아요. 짝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도 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서 이제 11별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그런 내가 대장이 돼야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종로로 달아가면 그냥 그대로 아멘, 또 뭐 감옥에 갔다가 쳐넣으면은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대로 아멘, 그리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더라도 아멘만 있도록 합시다. 아멘만,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 요셉이 그래도 신났던가 봐요. 감옥에 가서 옥사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옥중에서도 요셉의 삶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떡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같이 깜빵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꿈꾸게 해가지고 꿈 해석을 통해서 그 두 동기들은 나가고 그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고, 아니 그래 나가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만 나간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바로 왕을 통해서 꿈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도 바벨론 포로대에 갈 때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해방을 줄 때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주게 하시고, 이사야 13장과 이사야 44장, 45장에서 메대와 바사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 주시겠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또 쓰임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추억하기로, 그래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옥에서 나와가지고 싹 씻고 해가지고 왕 앞에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쫙 해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꽉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애굽에서 그 경쟁을 해가지고 그 제국 애굽에서 그 많은 총리들이, 많은 그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세쯤 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방인인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단번에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요셉처럼 온전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팔려간 요셉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열흘 동안 딱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딱 열흘이 있잖아요. 열흘을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는 막 10배는 줘버리고, 또 다니엘은 특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다니엘을 크게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꿈을 주셔가지고 전에 모든 바벨론 대제국의 술사 박사들 다 불러 모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다니엘이 쫙 부르심을 받아 꿈을 쫙 해석하니까 맞다 다니엘아, 그러면서
대제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소년 다니엘에게 뭐 해버렸습니까? 엎드려 절을 해버렸잖아요. 엎드려 절을. 그 다니엘서 2장 때가 언제입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랬어요. 2년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소년으로 잡혀왔으니까,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20살 남짓 하지 않겠어요? 그런 소년 앞에 이 엄청난 그 주변의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해버렸다니까는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야 가거라. 이거 가라 하니까는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요. 나 입이 둔해서 못 간다니까는요.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호통을 쳐서 내 행 말 잘하는 행 아론이 안 있나. 그래가지고 참 두 증인처럼 모세와 아론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쳐서 참 부지런히 노래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에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 농부 아모스를 갑자기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도 아버지 이세 보기에 도무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아들이 이뿐입니까요? 아닙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청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예 자기가 없다는 거죠. 어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고 할 때 끝까지 쫓아가서 막 차서 싸워서 죽이고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다윗. 숨은 가운데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다윗이나 아모스나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전부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여서 보내시는 일이 있다. 이런 과정을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 또 장성하는 과정, 명령받는 과정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영적 지도자의 그 길, 영적 지도자로서 가는 그 과정의 길이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이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6,000년 오메가의 역사, 인간의 종말을 앞두고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계시록에 있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이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정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소망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소성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친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호련히 갑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기도의 향을 쌓고 말씀 무장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